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게 됐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1장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안식은 바로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안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들어가서 먹느냐? 주님 말씀하시지요. 안식일 날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로 다윗과 그 소년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일한 것이 아니냐. 그 성전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분은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밀밭에 들어간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밭에 들어간 제자들은 이 밀밭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밀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삭들이 자라나는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내용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볼 때, 밖으로 볼 때는 그 행위가 자, 이삭을 딸 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손에 넣고 비비면 죄라 그래요. 입에 틀어넣는 것도 죄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내용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어떠한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자비, 우리 영혼이 똑바로 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분의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주인이 허락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너희가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또 트집을 잡느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그래 자비롭게 자비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그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또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회당 가운데 세워놓고 고치죠. 여러분이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손이 마비되고 손이 불구가 되고 손을 사용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손이라든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뜻합니다. 사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손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 나가서 밥을 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밥을 퍼줍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왜 그들에게 씻겨주고 입혀줍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조차도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염소는 뭐라 그래요? 언제 주님이 아팠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옥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랬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여야 한다는 거죠. 밖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양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 일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알아봐 주든지 안 알아봐 주든지 그 위치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내용하고 예수님 전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서로 분쟁하고 싸워서 설득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게임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애들이 말하는 거,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끝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치도 빠르고 아주 행동도 빨라서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 듣고 창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자예요. 신랑이잖아요. 그분만 남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육신을 입은 우리는 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럼 간단하죠? 남편이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 쪽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 남자 없이 잡혀온 이 여인을 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왜 가늠했다 그러느냐? 다른 이야기를 받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편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의 씨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기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 전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기네 말을 안 듣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 뭐 했다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녀 더럽고 어쩌고 몸 파는 여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살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하게 위해서. 왜?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예요. 아니냐 차이죠. 그분은 상강갈대로 꺾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상강갈대를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그 길에서 떠나라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왜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기모거리한 소경을 많이 고치죠? 눈먼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영적으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면서도 그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경과 벙어리라 그런 거예요. 벙어리는 귀머거리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산다 그래요. 귀신의 힘을 얻어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럽니다. 귀신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귀신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사단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만약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힘인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고치고 사단을 쫓아내는 이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셉니까? 사탄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셉니까? 여러분이 셉니까? 하나님 세시죠. 야, 그런데 저는요,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은사를 나타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나타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은 쓰면은 계속 나타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멸된다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사용 안 함으로 소멸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능력이 큽니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요? 천만에. 소멸시키는 여러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하시잖아요. 이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를 해방하는 자, 여러분 육적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가 방해합니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일을 한다. 성령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그걸 갖다가 사랑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저도 그럴지 몰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든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소경을 갖다가 눈먼 자를 데려서 안수해 줬습니다. 안수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
다시 안수했더니 나무들이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우리 사람을 비유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의로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모든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밖으로만 복을 알고 있어요. 축복받았다라는 게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또 우리 가정이 뭐가 잘 됐을 때, 우리 자식이 잘 됐을 때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그 가정도 잘 되고 잘 산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안 믿어도 복 받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만 보이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복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복 받으라는 게 어떤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엔 영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 남을 긍휼히 바라보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용이 안 나오겠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무도 좋든지 실과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든지 실과도 나쁘든지, 독사의 자식들아 네 속에 악이 쌓였는데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예.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너희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다르니까 너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의롭게 여겼다 그래요. 누구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데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가서 밥을 퍼주고 나가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예,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남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누구만 알면 돼요. 그걸 통해서 나는 안 보여주고 하나님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보면은 내가 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납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히고 주님이 병들었다 그러고 주님이 헐벗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염소예요.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양들은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헐벗었든 안 헐벗었든 감옥에 있든 안 있든 우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소자에게 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지냅니까? 생명 살리는 말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이 상처받고 죽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할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길 것이고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원해요? 겉으로 나타나야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 어떻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게 모델 하우스지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를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그거보다 뭘 원해요? 나타나는 표적을 원합니다. 그건 어떤 시대나 똑같았나 봐요.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악해요? 내가 왜 음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뭐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에요. 그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면서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 율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보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행위만 중요했습니다. 행위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잘 사랑하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자,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3일 만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래 뱃속이 아니라 그 단어를 갖다가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 사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게 요나의 내용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복음을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빛의 사람들이 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뭐예요? 어둠이니까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어떤 권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안 하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도 요나가 보여준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땅 속에 사흘간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무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맞아요. 왜? 밖으로 보여줘야 믿으니까. 밖으로 모든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너희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서 안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20장까지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갖다 밖으로 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20장 지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설명만 해요. 설명하는 것은 밖으로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맺어지길 위해서 하잖아요.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죠.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밖으로 창조한 이 모든 세계,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런 역사들을 이제 어디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사실로 밖으로 밝혀졌어요. 이 밖으로 나타난 사건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은 음부에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땅속이라고 그랬어요. Heart of Earth. 그랬더니 지구의 심장이에요? 멘탈입니까? 그 안에? 아니죠.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밖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평강.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평강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평강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밖으로 성전 짓는 걸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는 성전을 어디 짓느냐? 밖에 짓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지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저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분이고, 모세는 종으로서 집을 지었고, 그리스도는 집주인으로서 집을 지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겁을 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사단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쫓겨난 곳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려왔어요. 그 행위가 전보다 악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화해를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을 방해해요.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도, 밖으로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나타나는 현상만 자꾸 보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세대가 나중에는 더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오죽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개독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그러죠. 여러분, 자기 낳은 어머니를 갖다가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모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죠. 그렇게 지극정성이시고 효를 행했던 분을 갖다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방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모친이 아니라 영적인 모친과 영적인 형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말살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런 거.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용으로, 빛의 내용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 의와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